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오늘 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사람의 이야기만 가득한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한 히즈 스토리가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오늘은 이 노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노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분들도 노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한 번쯤은 다 듣고 알고 있는 인물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와 모르고 있는 노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 이 노아의 이력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이력서를 한번 펼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은혜를 발견하였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말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 당시 완전한 사람이었고,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었고, 다섯 번째 아들이 세 명이나 있는 사람이었고, 나는 한 명도 없는데
3명이나 있었던 사람이었고, 6번째는 산 꼭대기에 방주 배를 만든 사람이었고, 7번째는 그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이력서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다 가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몇 가지 이런 사실들을 좀 생각해 보면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대홍수 전설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확인된 것만, 현재까지 확인된 홍수 설화만 300가지가 넘는 설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뭐 어떤 전설이나 설화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놓고 볼 때에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은, 발음이 좀 그러네요. 에베레스트 산이 산 꼭대기에서 조개 화석이 저렇게 발견이 된 것이 사진이 찍혀서 뉴스에도 나오고 이 신문에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산인데 그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저렇게 조개 화석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지질학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 또한 홍수를 통하여 바다에서 만들어진, 바다의 물로 인하여 만들어진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산맥은 어떤 화산이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닷물에 의하여서, 강한 물살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산맥이 이 히말라야 산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에서 오늘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그냥 멈추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런 어떤 몇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대홍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한자를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 배선자가 있죠. 배선자가 있는데 이 한자는 대부분 뜻글자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배선이라고 하는 한자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옥편에는 이 배선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없어요. 제가 옥편까지 한번 뒤져봤는데, 옥편에서 이 배선자가 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왜 이 배선자 안에 8팔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고 또 뭐랄까요, 이 배와 8이라고 하는 숫자와 입구가 합해져서 왜 어떻게 이 배선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옥편에서는 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배선자의 8팔자는 노아의 가족, 노아를 포함한 노아의 가족이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갔고, 입구자는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입구자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 배를 만든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었고, 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들이 3명이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노아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노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았을까? 이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몰랐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노아는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라고 말하는데, 자, 여러분에게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노아가 몇 세에 이 세 아들을 낳았을까요? 몇 살 때? 좋은 말을 할 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가 몇 살 때에 이 아들들을 낳았을까? 우리 5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장 32절
창세기 5장 32절 마지막 절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창세기 5장을 쭉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 이야기들로 쭉 되어져 있는데, 이런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당대에 노아와 함께 살았던 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평균 나이가 65세에서 187세까지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평균적으로 아기를 낳는 나이가 65세에서 187세께 이때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이 노아는 몇 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5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 볼 때 저 다른 사람들은 의인도 아니고 완전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500년 동안 자녀의 손자의 증손자의 고손자까지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고 은혜를 입은 이 노아는 500세가 될 때까지 아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도 않고 의인도 아니고 완전한 자도 아닌데 저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손자를 낳고 증손자를 낳고 고손자를 낳고 500년 동안 계속해서 후손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노아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500세가 될 때까지 손자는커녕 애기 하나 없어, 자녀 한 명 낳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노아가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주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요일도 나와서 예배하고 금요일도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어떤 이런 10일 1조도 빼놓지 않고 헌금 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남들 부럽지 않게 남들 못지않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예수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지인들은 더 승승장구하며 살아가요? 또 주일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저 사람은 주일날 한 번 겨우 나올까 말까 한데 저 사람은 뭔가 모르게 재밌게 살아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모르게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저에게만 왜 이러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일날 겨우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저렇게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모든 시간을 다 들여서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우리 사업장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왜 이렇게 거지 같습니까? 이런 기도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기도 안 해보셨나요? 자, 노아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남들은 손자의 손자의 손자를 보면서 그렇게 즐겁게 행복해 지내가고 있는데 자기는 500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이렇게 500년이나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500년 동안 자녀를 주지 않고 여러분들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 모든 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놓고 볼 때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다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분명히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떠져서 딱 나일강에 흘려보내졌을 때 어떻게 우연찮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갈대아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모세를 자기 아기로 삼고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이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궁에서 살아요? 40년 동안 살아요. 진짜 바로 왕의 아들과 모세가 같이 왕자로 취급당하면서 그 바로 왕궁에서 살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궁에 들어갈 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냥 일반인이었다고 한다면 바로의 왕궁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애굽의 왕궁에서, 그것도 이 바로의 왕자였던 또 다른 바로와 같이 40년 동안 지내게끔 함으로 인하여서 같이 한 식구로 먹고 살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40년을 동안 광야에 갔다가 다시 또 여기서 온 그 시기에 여러분들 모세가 어땠을까요? 바로 왕궁에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없었다고, 아니면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모세가 바로 왕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도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었는데 그것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노아가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 속에 있다가 아들 3명을 갖게 하신 것은 훗날 노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그래서 이제 방주를 가서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자, 500년 동안 기다리게끔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서 너 저 산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산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것도 참 황당한 말이지만 그 방주의 크기가 얼마큼 될까요? 퀴즈입니다. 방주가 얼마 정도 컸을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한 규빗이 우리 사람의 팔꿈치에서 여기까지입니다. 한 규빗이 이 정도만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이것이 300개가 된다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길이는 몇 미터? 135m가 됩니다. 135m는 축구장보다 더 큰 거리예요. 높이는 13.5m, 13.5m, 넓이는 22.5m, 이 정도 되는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15절에서 16절까지는 여러분들 크기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몇 년 정도 걸렸을까? 그런데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잘 들으세요. 노아가 하나님부터 이 사명을 받은 것은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난 이후에 받았어요. 그러면 이 애들이 언제 태어났어요? 500세가 되던 때 아이들을 뵙고 1년 있다가 낳았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노아가 언제 이 홍수 사건이 몇 살 때 일어났느냐? 600세가 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80년에서 9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얼추 여러분들 보기에 500세 때 아이를 낳고 600세 때 홍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거의 10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느 누가 여러분 이 산꼭대기에 가서 배를 만들려고 해도 참 힘든 일인데, 산꼭대기 가서 배를 만드는데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여러분 배를 만든다라는 게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자, 여러분, 산꼭대기에
오락내리락 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제가 이 엘리베이터 지금 3주차 운행이 안 되잖아요. 3주 동안 지금 1층에서 4층까지 오락내리락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지 아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이거 보이시나요? 이것이 이게 걸어 왔다 갔다 해서 난 건 아니에요. 주일날이면 왜 찬양대가 지하에 있어? 찬양대 기도해 주려고 지하까지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올라왔다가 또 밥 먹으려면 또 지하까지 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거, 야, 제가 이 계단 올라락 내리락 하면서, 야, 이것도 있기 힘든데 노아는 산 꼭대기에서 배 만들려고 산 오르락 내리락 한 그것만 갖고도 너무 힘들었겠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이라는 시간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게 여러분 쉬웠을까요? 노아의 그 나이 때, 500세가 넘은 그 나이에 쉽지 않았을 거라. 근데 그냥 올라갔을까요? 배 만들려면 나무 쪼개야죠. 나무를 또 쪼개가지고 잘라가지고 가지고 올라가려면 그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100년이라는 시간을 산 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노아가 몇 년을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500년이나. 자식을 낳지 못한, 그래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기다리는 훈련을 하나님이 500년이나 시켰어요. 그 500년 동안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고 난 이후에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100년 동안 여러분 아무나 그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 남들은 68세에서 187세에 다 아이들을 낳는데 노아만 500세가 될 때까지 아기를 못 낳았다는 것은 이것과 그 이후에 배를 만드는 기간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물음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하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왜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수많은 물음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들 그 물음표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여러분들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물음표는 반드시 느낌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100년 가까이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 뭘 알게 됐을까요? 이 노아의 물음표는 느낌표로 바뀌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래서 그랬었군요. 이래서 여기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라고 하셨군요 라고 물음표가, 배를 만들면서 노아도 얼마나 물음표를 많이 던졌겠어요. 왜 여기다가 배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얼마나 많이 물었겠어요. 그랬는데 노아만이 뭘 경험했어요? 500년 동안 물음표를 던지다가 500년 때에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노아예요. 그 약속의 하나님을 그 약속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을. 그러다 보니 배를 100년 동안 만들어도 전혀 여러분들 노아는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죠.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아가 경험했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그 시간에도 노아는 물음표가 있었지만 느낌표를 경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아는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물음표를 여러분들 거부하지 마시고 밀어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물음표를 주님이 분명히 느낌표로 바꾸어 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몰랐던 노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두 번째는 노아는 최초의 설교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베드로가 노아를 소개할 때 배를 만들었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지 않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설교하는,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파하는 자, 설교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는 산 위에서 배만 만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의를 전파하였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배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산 밑으로 내려와서 노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곧 세상이 망하게 될 것이다. 곧 홍수가 닥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배만 만든 것이 아니고 산 아래 내려와 가지고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부패한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노아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설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한 백성들, 이 노아 때의 백성들을 향하여 부패하였다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부패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하마스라고 합니다. 이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 전쟁했던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마스가 부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냥 곁다리로 얘기되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분 무언가를,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최고의 전도자들이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설교하고 있고 전파하고 있고 무언가를 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전도자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 내용이 조금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드라마를 전도합니다. 드라마를 전도해갖고, 순이 엄마 요즘 드라마 1순위가 뭔지 알아? 그거 꼭 봐야 돼, 꼭 봐야 돼. 진짜야 그거.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 건강식품을 무지하게 잘 전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집사님 그 약 먹어봤어? 먹어봐, 혈압 금방 떨어지더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맛집을 전파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어느 식자재 마트가 세일한다더라, 이것을 또 전파해갖고 카톡으로 다 남겨가지고 세일하는 날 아침에 보면 줄 쫙 서 있죠. 전파가 엄청 잘 됩니다. 이마트에서 행사 행사 언제 뭐 한다더라, 그러면 또 이마트 앞에 쫙 서 있죠. 엄청나게 전파와 전도와 설교를 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노아는 최초의 설교자였고 최초의 전도자였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배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몰랐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최초의 전도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7장 1절과 5절 말씀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끝이 온다, 심판이 온다,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너희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의로움을 전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노아의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산 꼭대기에서 배 만들고 있는 미친 노인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노아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산 꼭대기에서 저렇게 1년도 아니고 100년이 가까웠도록 배 만들고 있는 약간 이렇게 된 노인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아가 내려와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배 만들고 있는 거나 내려와서 말하고 있는 거나 똑같이 이렇게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말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세상 사람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다 이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다 모여라,
다 모여라. 그래서 여러분, 노아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노아의 8가족들이 같이 이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만들었고 노아의 가족들은 다 같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들도 모두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질 때 하늘에서만 쏟아진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쏟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비가, 이 창수가 나는데 하늘에서만 내린 게 아니라 땅에서도 물이 솟아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땅 위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하늘에서도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노아가 방주 안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7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그가 누구예요? 노아를. 여호와께서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만히 묵상하고 가만히 한번 째려보세요. 뭐가 보이나?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 보다가 도저히 말씀이 뭔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면 째려봐요. 이게 뭔 말씀인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잘 보면 여러분들, 방주 안으로 들어간 모든 동물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까지 놓고 쳤을 때 맨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노아가 맨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스스로 들어가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들어갔어요? 노아가 스스로 들어갔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노아가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여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는 하나님이 들여보내시기 전까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스스로 들어가지 않고 망설이면서 서성거리면서 노아가 방주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이 문 앞에서 서성거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왜 서성거렸을까요? 왜 빨리 들어가지 않고, 비 오기 시작하는데, 밑에서도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왜 노아가 빨리 들어가지 않고 서성거리다가 하나님이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이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스스로 들어갔냐, 노아가 그 문을 닫았냐, 이것과 하나님이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이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노아가 바로 들어가지 않고 비 오는데 서성거렸을까? 왜 방주 속으로 빨리 들어가지 않고 왜 거기서 머뭇거리면서 있었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냥 생각해 보건데 이런 생각이에요. 혹시나 자신이 그렇게 산 아래 내려가 가지고 세상에 끝이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복음이 생각나서 혹시 지금이라도 달려오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걸 보지 않았을까? 혹시나 내가 그렇게 전하였던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아, 노아의 말이 맞았구나, 그래서 그 산을 달려서 배가 있는 방주에 있는 데까지 달려오고 있는 사람이 혹시나 없을까? 노아가 그 사람들을 보내라고 서성거리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갖게 되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될 우리 주변에 지인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2014년도에 이 헐리우드에서 개봉이 되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되었는데, 노아의 이 영화 내용은 되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정말 저도 다 봤는데
정말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재미와 흥미를 위해서 상당히 약간 픽션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홍수가 일어나는 장면은 성경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 잠깐 그 부분을 영상으로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보이시고 뭐가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고 사람들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저 에베레스트 산 같은데, 에베레스트 산에 꼭대기 사람들이 싹 올라가는데 파도 한 번 치니까 다 그냥 수르륵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서 절규하는 그런 어떤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붕 떠서 이제 떠다닙니다. 그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가 그 속에서 방주 안에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노아가 노아의 방주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가족들만 살아남았다, 다행이다, 감사하다, 아 고맙다, 아 행복하다, 이랬을까요?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노아가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 가족들만 살아남았으니까 너미야, 너의 가족이야, 죽든 말든 그냥 우리 가족들만 살아남았으니까 다행이다, 아 그래도 감사하다, 좋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사람들이 뒤늦게 방주를 향하여 달려왔겠죠. 달려와서 방주에 도착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방주를 두들기면서 노아를 부르면서, 노아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라고 하면서 나를 한 번만 살려달라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절규하며 소리치는 그 소리를 노아가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을 것이고, 방주 속에서 있는 동안 내내 노아는 그 사람들의 절규하는 그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찌 보면은 조그마한 구멍으로 봤을지 안 봤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절규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와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냐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가서 한 번 더 설득할 걸, 한 번 더 설득해 볼 걸, 진짜 홍수가 일어나니까 회개하라고 한 번 더 가서 말해 볼 걸, 진짜 망할 수 있으니까, 세상이 진짜 망하니까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한 번 더 가서 복음을 전해 볼 걸, 이런 마음을 노아가 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 있지 않고 저 지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요? 그때 내가 저 사람 한 번만 더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혹시 저 사람 저 지옥에 있지 않고 여기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 내 자식들, 내 아내와 내 남편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나를 욕하고 그렇게 힘들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옥에서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때 그거 한 번 더 참고 복음을 전했다면 저 사람, 내 아버님과 어머님,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식들 저 지옥에 있지 않고 여기 천국에 오지 않았을까? 저렇게 괴로워하는, 지옥에서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만 천국에 왔으니까 다행이다. 나를 힘들게 했던 저 남편, 저 아버님, 어머님, 내 자식들 니네 지옥에서 그냥 있고 너희는 당연한 거야. 나만 천국 왔으니까 아, 다행이다. 아, 감사하다. 이런 생각 했을까요? 이런 생각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생각 할까요? 천국 가서?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아마. 지옥에서 힘들어하는 그들 보면서 주님, 내가 한 번만이라도 더 찾아가가지고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찾아가서 저 영혼에게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저 영혼 저렇게 지옥에서 힘들어하지 않고 이 천국에 올 수 있었을 텐데. 노아 방주 안에서 내내 그 생각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지 않나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절규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그래도 힘들어도 한 번 더 산을 내려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내가 배를 만드는 거 조금 더 시간을 늦추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홍수를, 내가 배가 다 안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는 걸 좀 늦추시지 않았을까? 내가 배를 좀 만드는 거 늦추면서 저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 그래도 저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 방주 안에 함께 타지 않았을까? 달려오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노아가 갖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끝났어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좋은 말씀을 안 해요. 상당히 민망하고 노아의 실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창세기 9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자,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이 말씀은 노아의 실수담으로 소개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관점을 좀 한번 바꿔 보셨으면 좋겠어요. 관점을 좀 바꿔 생각해 본다면 노아가 자기 가족들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내 귀에 쟁쟁하게 들리고 떠나지 않으면서 공황장애가 오지 않았을까요? 우울증도 오지 않았을까요? 뭔가 트라우마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제정신을 가지고는 살기 힘든 그런 상태는 아니었을까요? 자기만 홀로 살아남은 거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만 홀로 살아남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노아가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제정신을 갖고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그럼 실제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때가 있었고, 미국의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던 때가 있고, 또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세월호 사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나는, 죽은 문턱에서 살아나온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기억이 여러분들 지워질까요? 평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평생을. 실제로 삼풍백화점에 깔렸던 사람 가운데 살아나온 사람이 자기 옆에서 절규하다가 죽어가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 살리지 못하고 그냥 옆에 죽어 있는데, 옆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소리치면서 아프다고 소리쳤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하루를 같이 지냈어요. 죽은 사람 옆에서. 그리고 자기는 살아나왔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이 사람이 정상적인 건강한 성각을, 정신을 갖고 살았을까요?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 사람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는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그나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아직까지도 우울증과 이런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약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9.11 테러 사건, 그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살아나왔던 사람들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밤마다 그 악몽을 꿀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교통사고 한 번만 잘못 나도 그 충격과 그 놀람이 여러분들 금방 사라지나요? 일주일 넘게 가요. 그래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트라우마가 없도록. 마찬가지로 노아도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전 세계가 물속에 잠겨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내가 사랑했던, 나와 매일 만났던, 내 주변에 있던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듣고 보면서 과연 노아가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냐고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진 않을까요? 그래서 포도주를 통하여서 내 정신을 갖고는 내가 잠들 수 없어서 그걸 먹고 잠들었는데 벌거벗음으로 인하여서 흉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왜 노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왜 노아의 이야기가 중요할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노아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이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어떤 세상일까요? 그 세상의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즐기면서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먹고 마시고. 요즘에 먹방이 얼마나 많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이 세상은 똑같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를?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예수 복음의 소식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처럼 이 복음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산 위에서 배 만들고 있는 미친 노인들처럼 오늘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옥의,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하고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노아 때처럼 저 노아 미친 노인이라고 100년 가까이 저렇게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 노아의 꼴이 멀쩡했을까요? 100년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배 만들고 있는데 아마 산발이 되어가지고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미친 노인이라고 했을 거예요. 정신이 어떻게 된 노인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나와갖고 내려와가지고 세상에 끝이 올 것이다,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안 들었을 거예요. 아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기전도 사책 나가가지고 복음 전합니다, 예수 복음 전합니다.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 취급해요. 너나 잘 믿으라고 얘기해. 너나 잘 믿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친 취급당하고 있는데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래도 내 이미지가 있지,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당하면서 내가 나가서 무기전도 산책한다? 아유, 나하고는 안 맞다. 그러면 여러분 교양 있게 전도하시고 계시나요? 무기전도 산책 말고 교양 있게라도 우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품위에 맞게끔, 내 이미지에 맞게끔 전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때처럼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안 들어요. 못 깨달아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밑에 사람으로 낮게 보고 무시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가 항상 열려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닫힐 때가 와요. 곧 닫힐 때가 온다고요. 천국 문이 닫히는 날이 와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재림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노아가 언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 오래 참으시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말씀해요. 노아가 배 만드는 기간 동안, 가서 노아가 복음을 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깨닫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노아 혼자에게만 배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 시대에 목수들 다 불러가지고 그냥 일주일 만에 빨리 다 배 만들라고 해버리고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만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서 100년 동안이나 만들게끔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래 참으사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이 시대도 그러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노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들 듣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가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곧 닫히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언제 와요?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거다.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대행진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될 사람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시다가 예배에 초청할 사람들을 적어서 내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록시키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들이 한 번만이라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노아처럼 뱃속에서 그때 그 사람 내가 한 번만 더 찾아갈 걸,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지옥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내가 한 번만 그에게 초청장을 보낼 걸, 한 번만 내가 그에게 가갖고 오든 안 오든 가서 전해볼 걸,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여러분 예배대행진이 끝나는 날이든 아니면 올 한 해가 다 가든 아니면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오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고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시 오늘이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예배대행진 기간 동안이라도, 아니면 그 이상이라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내 마음의 영적 부담감으로 갖고 기도하게끔 하는 그분들이 생각나거든 이름을 적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라도 하셔야죠. 이름을 적어서 내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서 내어놓으면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해요. 근데 이름을 적어내서 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초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서라도 내어놓고 여러분들 부담감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언젠간 가서 이야기해요. 한 번만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같이 가서 한 번만 예배 드려줘라.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다. 등록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니 한 번만 가서 예배 드려보자. 그 한 번이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의 마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구원의 방주 앞에서 서성거렸던 이유가 뭘까? 구원의 방주 안을 본 것이 아니라 혹시 이 산 위로 뛰어 올라오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초청 대상에 이름을 적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 올라오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그거 살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방주 속에 들어가서 절규하며 정말 살려달라고 그렇게 목소리 외쳤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 여러분들 100년이 가깝도록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을 거겠죠. 평생을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여수에서 같이 항상 얼굴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모를까요? 그 사람들이 절규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만 천국 왔으니까, 나만 구원방주 들어왔으니까, 우리 가족들은 다 들어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괜찮다, 감사하다, 좋다,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내가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목사님이 그때 이야기할 때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서 그 사람에게 내 자존심 좀 구겨놓고, 내 이미지 좀 구겨놓고 가서 한 번만이라도 오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지 않았을까? 그래서 천국 가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고,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가운데 내 옆에서 당신이 그때 마지막으로 오지 않았다면 나는 저 지옥에 갔을 텐데, 당신네 그 마지막 전도지 때문에, 그 마지막 복음 전한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당신과 함께 이 천국에 있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마움을 표현할까요? 영원히 고맙다고, 영원히 감사하다고 천국에서 말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처럼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잠을 들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노아가 가진 않았을까? 그런다고 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쇠주 드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알코올 드시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노아가 힘들었다는 거죠. 자, 우리 찬양팀 반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내 자존심을 좀 가라앉히고, 한 번 더 여러분들 내 이미지를 좀 내려놓고 가서 그 영혼 지옥 떨어지지 않게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도 가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했다면 오늘 죽었어도 이 사람이 그래도 천국 가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계시지 않나요? 특히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냥 오고 가면서 혈압만 재어주고 그냥 이런 일도 하지 마시고, 시간 되거든 그들에게 가서 귀에다 대고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씩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들의 힘으로는 이제 걸어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희망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 주셔야죠. 이제 우리 찬송가 500장을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